제목은 율법의 삶과 복음의 삶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 이경원 목사님 또 이수근 목사님, 이수근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하셨지만 같이 함께 예배 인도자로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성찬을 받으면서 율법의 예배와 그리고 복음의 예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이상의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그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 서로 대비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복음의 예배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또 복음의 삶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주 다양하죠. 인종이 다르고 여러 가지 언어가 다르고 다양합니다. 사는 모습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다양한 모습들을 오늘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 그 관점에서 좀 구별을 해본다고 하면 이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과 세상법, 자연과 사회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법은 좀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회법, 어떤 건강의 법, 그 다음에 자연 질서의 법,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지요. 물론 어떤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심하게는 그런 법을 무시하고 상식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좀 심하게 말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좀 짐승같이 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불쌍한 그런 일입니다. 이런 자연법과 사회법을 따라 잘 살아가는 사람들, 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복된 삶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 믿음하고 관계없어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좀 더 수준이 높고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죠.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이런 귀한 법을 주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죠. 그리고 그 교만의 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슬픈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수준이 높고 가장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법일까요?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하게 되면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참으로 놀랍죠. 그저 놀랍다는 정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그 부족하다는 것을 저에게 적용하여 말한다면
일일이 하나하나 말할 것 없이 그냥 통으로 해서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그럴 수 있을까? 목사님도 그렇게 사나?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부끄러울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율법도 복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따라 살면 그 율법을 가지고도 복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하였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복음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저 율법을 따르는 정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잘못하면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충분히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는 우리 모두 함께 이 충만히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충만한 그런 복된 복음의 삶을 사는데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부족하고 아마도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다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충분한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나의 발목,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이죠. 우리는 자신을 그래서 정죄하는 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도 그리고 다 버려야지 돼요. 그리고 나를 부르고 계신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복음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이 바로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아주 초기 교회부터 2000년 동안 그렇게 받았던 거예요. 이 산상수훈 말씀은요.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셔요. 쭉 그렇게 하셔요. 말하자면 전에는 내가 율법을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음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팔복이라고 하죠. 지난주에 우리 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서로 비교도 하시면서 또 이렇게 하시면서 그 율법의 삶보다 더 좋은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는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빙산 있죠, 빙산? 빙산 다 아시죠? 자,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부분이죠.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 빙산 아래에는 훨씬 더 큰 얼음 덩어리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의 부분은 훨씬 더 엄청납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물 위에 있는 빙산과 같고 복음은 그 빙산을 포함해서 전체 큰 얼음 덩어리가
얼음덩어리다, 그 전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좋은 그 복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삶,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지 못하였지만 마태복음 5장 20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그저 우리에게 귀에 들려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큰일 난 것이죠. 정말 이 문자대로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갈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구약에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먼저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자신들은 뭐 그렇게 안 살고 율법대로 삽시다 말로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감히 따라갈 수 없었죠.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신다면 오늘날로 하면 뭐 신학자들이고 목사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사람의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그 작은 바늘의 끄트머리의 귀,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다음 절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예측하고 내 과거가 어땠는데 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또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나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시작했던 그 길을 성령 하나님과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도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봐라 인도하시고, 말씀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계속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고, 그리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이하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결국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다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살인의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그 미움, 분노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미워하실 때가 있고 분노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도 죄를 지으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미움이라는 그 자체, 화가 난다는 그 자체, 분노라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죄를 미워해야죠. 불의한 것을 보면 분노해야지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면 됩니까? 그것은 안 되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정확하게 죄인은 절대 미워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보고시고 당시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쭉 둘러서서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로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물끄러미 그 여인을 쳐다보시고 화가 나 있는 유대인들을 한번 쳐다보시고 그러고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치라 그러시죠. 그래서 돌을 손에 쥐고 금방이라도 여자를 향해 던지려던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는 마음이 누그러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죠. 너가 죄를 져도 괜찮아.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으로서 그 여자가 지은 그 죄를 보고 화가 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여자를 한없이 불쌍한 마음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 순간에 긍휼의 마음이 미움의 마음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보고 화를 내고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미워하고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정말 깊은 마음에서부터 불쌍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화를 낼 자격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긍휼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 곧 하늘에서 온다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면 바로 거기서 우리 마음 안에 그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요. 그런 마음이 한번 생겼다가 없어지면 또 안 되겠지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속에서 그 샘이 조금씩 퐁퐁퐁 솟아나듯이 그렇게 솟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조금씩 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간음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21절 말씀처럼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먼저 말씀하시죠. 율법의 삶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예 음욕을 품지 말라예요. 간음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지요. 당연히 그래서도 안 되고요. 율법에 따르면요, 그런 사람은, 간음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간음 중에 붙잡혀온 여자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음욕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는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냐? 아예 음욕을 품지 말라. 음욕을 품는 마음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음욕이 없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겠어요? 솔직히 저 자신 젊은 시절부터 그저 생각을 한번 쭉 해보면요, 저부터요 돌에 맞아 죽어도 수십 차례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의 아름다움을 외면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아름답게 보는 마음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인상을 쓰고 거부감을 가지면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또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아름답게 보는 마음 역시 그 좋은 마음입니다. 어떤 여자분은요, 남자라고 하면 그냥 거리를 두고 싶고 싫어하는 분이 혹간 계셔요. 이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서로 아름답게 보고 칭찬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성의 아름다움을 내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 만들려는 그 음욕, 그 음욕이 문제인 것이에요.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그런 것을 정상이라고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데 휩쓸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음욕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파괴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반하는 거예요. 거스리는 겁니다. 아무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과거 한때 죄로 범벅이 되어 살았던 우리가 성을 아름답게 보면서, 다시 말하면 남자는 여자를 아름답게 보고 여자는 남자를 아름답게 보면서 그 성의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 그 남녀가 찬양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될까요? 아마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자 한다면 아마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수도 생활을 하며 수도승이 되든지,
아니면 비구니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복음의 삶은 성령의 역사하는 삶이지요. 성령이 나와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은 성령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런 복음을 받고 이런 복음의 삶을 살고 이런 사람이 되는 그 소망이 얼마나 크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삶과 복음의 삶을 대조해서 하시는 말씀은 또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33절을 보면은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번에 이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이 아니고요, 레위기 19장 12절, 또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 등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십계명처럼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서는 이 맹세를 좀 지나친 확신에 찬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제가 좀 표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맹세를 하면 일단 그렇게 한 맹세는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율법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귀한 거예요. 자기가 한 맹세를 그대로 지킨다. 그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맹세 이면에는 사실은 자기 확신에 찬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아예 이번에는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음의 삶에 합당한 마음인가?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옳은 것은 옳다, 그냥 그것만 하라. 아니라, 아닌 것은 그런 아니다 라고 그렇게만 해라. 이것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달리 말하면 복음의 삶은 자기를 과도히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아무리 처음에는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실상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결과는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 것은 결국 다 사라질 것이에요. 참된 의미와 가치가 없지요.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복음의 삶만이 영원한 것이고 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복음의 삶, 그래서 성령의 삶을 우리 함께 사모합시다. 저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복음의 삶을 살까? 솔직히 저도 충분히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성령의 법을 배우고 실패해도 서로 다시 격려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조금만 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좀 서보십시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좀 서봅시다.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오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좀 믿읍시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이 되어보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고 부모는 자녀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그래도 전과는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겸손한 관계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나이 드신 분들은 노인은 청년의 입장이 되어보고 청년들은 노인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는 교인의 입장이 되어보고 교인은 목사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물론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이전과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는 속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함께 이런 복음의 삶, 그래서 성령의 삶에 더욱 깊고 높이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